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목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기 지금 이 다윗을 기름을 부어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렸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일으키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골리앗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 와가지고 아주 키가 6규빗 한 뼘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큰 소리로 너희 중에 한 명을 보내라, 대표 한 사람을 보내서 싸우자, 이렇게 지금 아주 골리앗이 큰 소리를 칩니다. 거기에 대하여 다윗이 그 아버지가 니네 형들 전쟁터에 나갔는데 거기 좀 갔다 와라, 그러니까 순종을 잘하고 가서 보니까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형 엘리압이 너 뭐하러 여기 왔느냐, 무시하고 그럴 때 형제하고는 싸우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그 소년 때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양을 뺏어가려면 다윗이 쫓아가서 수염을 잡아서 그들 쳐 죽이고 양들을 건져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던 사람이에요. 또 물맷돌, 무리매라고 그러죠. 무리매돌 이것도 잘 던져. 무리매 알지요? 새총 같은 데다 돌 걸어가지고 슉 돌리다 던지면 가서 때리면 나가 떨어지는데, 그래서 사울이 다윗이 나서니까 너무 기특해가지고 옷을 벗어줬어요. 옷을 자기 군복을 입혀가지고 머리에 노투구를 씌우고 그에게 갑옷을 입혔다 그래요. 아마 지금 사울에게는 가끔 악신이 내렸고 괴로워가지고 왕도 괴롭고 지금 블레셋 군대 와가지고 골리앗이 떠들어대는 것도 그냥 골치가 아픈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거 벗어가지고 너 입고 해라. 그 왕자리가 아주 너무 힘들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벗어서 주니까 다윗이 군복 위에 칼을 차고 시험 삼아 걸어 가봤는데 사울이 키가 크잖아요. 다윗은 작고, 그래 질질 끌고 와. 그래가지고 이건 나에게 안 맞는다고. 그러면서 40절에 손에 막대기를 들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목동이 사용하는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무리맷을 들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옷을 입고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42절 읽어보세요.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는 업신여겼으니 그가 혈색이 좋고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 소년이었기 때문이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가 막대기들을 가지고 내게 오다니 내가 개냐 하고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며 다윗에게 말하기를 내게 오너라 내가 내 살을 하늘의 새와 들의 짐승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예. 그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군대, 이 조롱당하는 것이 너무 싫었던 거라. 조롱당한다는 말, 옛날은 모욕당했다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이것이 5번 나와요. 5번. 10절에 한 번 나오고 25절에 한 번 나오고 26절에 한 번 나오고 그리고 36절에 한 번 나오고 45절에 한 번 나오고. 그래서 이 거룩한 역사가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다 여호와의 영, 거룩한 영이 역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 이런 게 조롱당하고 이런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하고 너무나도 참 애가 납니다. 애가 나. 마귀가 와가지고 그냥 공격해야 될 때 속절없이 당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아주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참 귀한 마음이죠. 시편 139편 20절에서 22절 20절 그들이 주께 대하여 악한 말을 하며 주님의 원수들이 헛되이 일어섭니다. 여호와시여 주님을 미워하는 자를 내가 미워하지 않으며 주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를 어찌 증오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이 내 원수입니다. 예. 그들의 주께 대하여 악한 말을 하며 주님의 원수들이 헛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냥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 나라 이걸 방해 놀고 또 군대들을 조롱하고 21절에 여호와시여 주님을 미워하는 자를 내가 미워하지 않으며 주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자를 어찌 증오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이 뭐예요? 내 원수라 그런 거예요. 마귀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는 거 그런 거 볼 때 그냥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죠. 전 세계적으로 신학교 안 하고 목회하는 사람이 한 50%가 넘어간다고 그래요. 한 5, 60%. 처음에는 저도 이해를 못했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은 무조건 나가서 전도하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하니까. 그러면 듣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럼 모이고
그런데 한 5년 내지 7년 교회 섬기면 가르칠 게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한 교회에 오래 있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다가 그 잘 못하는 사람도 많이 듣고, 특히 남미에 그런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남미, 동남아. 그런 말을 들을 때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 교회 일꾼들이 은혜를 받고 신학을 바로 배우고 좀 진리를 분별해서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 보면 좀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다음에 어둠의 영이 세상 이 권력이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목을 누르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을 때 너무나도 참 안타깝죠. 그 중국 지도자들 여러 사람 제가 이제 전화로 한 달에 한 번씩 전화해주고 그러는데, 근데 3분질은 그 전에 벌써 다 전화가 차단이 돼 버리고 3분질은 요 근래 또 차단이 되고 지금 이렇게 종교국에서 굉장히 이렇게 쪼아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몇 사람 전화 통화하고 이렇게 서로 연락하고 그런 게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볼 때 참 안타깝죠. 그분들도 은혜 받고 또 교제하고 이러고 싶겠지요. 근데 원체 감시를 하니까 어떤 분은 그 한국에서 전화가 들어오면 그 다음날 종교국에서 연락이 온대요. 외국 전화 오는 거 받지 말라고. 그 정도로 감시를 한다니까 이게 뭐. 그래서 하여튼간 그런 걸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은혜를 줘서 그래도 자유민주주의를 세워나가려는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교회 활동 잘할 수 있도록 진리를 잘 전하고 선교 잘하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것이 누구야 처음에 사울에게도 이게 있었어요. 사울 11장 6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시어 그의 분노가 크게 타올라. 예, 암몬이 쳐들어왔어요. 암몬이 쳐들어와가지고 암몬이 막 이스라엘 나라를 포위하고 니네들이 우리하고 하친하려면 오른쪽 눈을 모두 빼고라는 거야. 아휴, 전부 애꾸가 되게 생겼어요. 그런데 사무엘이가 그 9장 왕 세워달라고 그래갖고 10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역사가 이렇게 강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분노가 어떻게 크게 타올라가고 소 2마리를 잡아서 토막을 내고 그것을 전령들의 손에 들려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에다 내보내요.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오지 않으면 그 소도 이와 같이 만들 것이다.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버림당했다는 게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예? 요즘으로 말하면은
교회 나와 신앙생활 잘하다가 오늘부터 방학 그런 거 같은 거예요. 그런 거 볼 때 너무 안타깝죠. 그 사무엘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시는 안 만난대잖아요. 참. 또 요나단에게도 이런 게 있었어요. 요나단 아지요? 사울의 아들. 사무엘상 14장 6절. 사무엘상 14장 6절. 6절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아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은 숫자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니. 예, 요나단이 그 무기를 든 소년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아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은 숫자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올라가자. 적전상륙을 하자. 병기 맡은 자 하나 내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여튼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면 용기백배하는 거예요. 용기백배.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가 야 내가 개냐? 에? 막대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나를 개로 보냐? 내게 오너라. 내가 내 살을 하늘의 새와 들의 짐승들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예. 뭘로 나가요? 만군의 여호와, 전쟁을 주관하는 신이고 여호와 구원의 신이고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전쟁은 사람이 많고 적음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아까 요나단도 그러죠. 여기 또 다윗도 그러죠. 47절에 이 모든 무리도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 그분이 너희를 우리 손에서 넘겨주실 것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뭐 몇 명 안 돼도 할 수 있다 하고 강하게 나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 역대하 20장 15절. 야하시엘이 말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은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큰 무리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 예, 하나님 전쟁이라는 게 하나님 전쟁. 우리가 지금 하는 건 하나님 전쟁이에요. 예. 하나님 전쟁.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러니까 거룩한 영, 오늘날은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역사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고 문제가 일어날 때 아주 안타까워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성령이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그건 왜?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성령님이 그 안에 그렇게 역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이름, 여기 이름이라고 그러죠,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참 간절하게 나가는지 모릅니다. 어느 시대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요. 아주 간절하게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 그 두 가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잘 안 된다.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리운다. 어떻게든지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속성, 성품,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더라. 이거는 하나님 백성 속에 다 이게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백성이면 그 안에 이 역사가 있어요. 근데 왜 잘 모르느냐? 순종을 안 해서 그래요. 순종.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 보면 아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고 이럴 때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교회가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워. 이래서 아주 그냥 간절히 하여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 있는 그게 은혜고 복이에요. 교회 그런 교인들이 좀 많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잘 될 텐데 이게 안 돼가지고 진리 운동이 잘 될 텐데 이건 전부 자꾸 인본주의로 신신학으로 신비주의로 흘러나가니까 교회들이 다 생명력이 약해지고 이거라는 거 볼 때 너무 안타까워하고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제 이걸 외친 다음에 여기 4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 맞서기 위하여 가까이 나올 때 다윗도 그 블레셋 사람과 맞서기 위해 그 대열을 향하여 빨리 달려가며 자기 손을 주문에 넣어 거기서 도란을 꺼내 무리맷으로 던져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맞히니 그 돌이 그 이마에 박혀 그가 땅에 엎드러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있는 건 이건 아주 기본인데 그 골리앗 그 투구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마가 맞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다윗이 이 무리맷 돌리는 것이 뭐예요? 평소에 많이 해본 거예요. 훈련을 했던 겁니다. 이게 필요해요. 먼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제 좀 하나님의 나라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을 하고 막 이런 걸 안타까워하면서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일을 해내는가? 평소에 뭐예요? 훈련된 사람. 네. 평소에 어떻게? 훈련된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양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데, 예. 훈련된 사람을 통해서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다. 사람은 뭐 할 거 없다. 그래도 안 되고. 하나님이 하는 건 모르고 사람이 해야 되겠다. 이것도 안 되고. 하나님이 하긴 하는데, 이 블레셋에 대해서 아주 막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것도 하나님 주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다 그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귀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죽이겠다고 달라들고 교회를 아주 그냥 조롱하고 이런 거 보면 안타깝죠? 네. 코로나 왔을 때 교회들 다 예배 못하게 하고 막 그러니까 시청까지 쫓아가더라고. 제가 가가지고 하더니 먼저 구청 쫓아갔죠. 구청 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막 이거 죄송합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막. 근데 시청의 그때 당시 그 관리하는 그분이 아마 교회 집사 같아요. 아주 말을 부드럽게 유순하게 하더만.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성령의 작용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는 훈련된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평소에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역사를 일으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을 쓴다 이 말이에요. 준비된 사람을 쓴다. 하나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쓴다. 그런데 돌을 갖다 던지니까 어디가 맞아요? 이마에 가서 딱 때려 맞는 거예요, 이게. 이거 어떻게 이마에 가서 딱 때려 맞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마에 딱 때려 맞는. 투구도 썼다고 그랬죠? 이 사람이요? 예. 이마에 맞았다.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때린다는 말이 있죠? 예. 근데 히브리어로 단어는 달라요. 히브리어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머리라는 말은 로시라는 말이에요. 로시. 이거는 정상, 머리,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다, 그런 의미예요. 치명적인. 근데 이제 여기 이마는 메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다, 그런 의미예요. 이마에 맞았다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죽으니까 아주 치명적인 그런 상처를 입혀가지고 골리앗을 아주 꼬꾸러뜨리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게 언제든지 하나님이 치명적인 그런 상처를 입혀가지고 꼬꾸러뜨려요. 그 훈련받아서 물림에 떨려갖고 훈련받아가지고 그런 한 것은 시편 144편 1절을 보세요. 훈련받은 거. 시편 144편 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송축할 것이다. 그분은 내 손을 훈련시켜 전쟁하게 하시며 손가락을 훈련시켜 전투하게 하신다. 예,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송축할 것이다. 그분은 내 손을 훈련시켜 전쟁하게 하시며, 무리맷을 돌린 거 있죠? 예, 훈련시켜가지고 하더라는 거예요. 손가락을 훈련시켜 전투하게 하신다.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그런데 머리에 가서 딱 맞도록, 이건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다.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한 방에 끝내야 돼, 한 방. 마귀하고 싸울 때는 한 방에 끝내요. 어떻게 한 방에 끝내죠? 마귀하고 싸워서 한 방에 끝내면은 아주 그냥 간단명료하게 확실하게 이렇게 나가는데, 한 방에 끝내지 않냐고 괜히 마귀 귀때기 잡았다가 콧대기 잡았다가 머리카락 잡았다가 그러면서 시끄럽게만 합니다. 마귀는 한 방에 보내야 돼, 한 방. 한 방. 이 한 방, 이 하나 갖다 때리니까 이마 맞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일심전력 그렇게 할까 하다가 요 뒤에 요 한문 보시죠? 일심, 저 전자가 오로지 전이에요. 오로지 전. 그러니까 하나, 일심으로 하나만 딱 목표를 해갖고 간다. 그 영화도 있잖아요. 한 놈만 팬다. 그냥 하나만 잡으면 그걸 끝장을 내는 거야, 그냥. 그런 아주 그냥 강한 그 신앙이죠, 신앙. 진념이라고 할 수는 없고, 신앙. 이거 거꾸로 틀리면 내가 이기면 살고, 이거 못 이기면 나는 골로 간다. 그런 기도 해봤어요? 예? 예수님 기도, 겟세마네 기도가 그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는 이 세력, 우리 가정을 망치는 세력, 우리 교회를 흔들어 놓는 세력, 이 골리앗같이, 왜 골리앗이 이거 2m 80짜리가 나오도록 하냐, 이거예요. 사람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뭐, 무지막지한 게, 하고 그냥 발을 쿵 하면서 뭐, 그러면 대개 다, 지금 여기 사울 왕도 뭐예요? 무서워가지고, 그래, 군복, 오빠, 이거 입고 나가서 싸우라. 이거 입고 나가서 좀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자기가 막 두려우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골리앗. 이거를 한 방에 보내야 된다는 거야, 한 방에. 한 번. 그러니까 할 때 제대로 해야죠. 우리가 검도는 안 해봤는데, 이 검도로 사람 목을 치는 게 아무나 치는 게 아니라네요. 검도가 뭐 5단, 6단짜리도 한 방에 목을 못 자른다는데요. 이 사람 목이 그렇게 강하대요. 그냥 칼로 한 방에 목 딱 자를 정도 되면 대단한 실력자라고 그러더라고. 마귀를 한 방에 보내야 되니까 한 방에. 그럼 어떻게 그걸 한 방에 하는가?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 여기 그러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갈 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갈 때. 기도의 자리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을 힘입어 나갈 때. 그러니까 한 방에 보낸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문제를 놓고 이럴까 저럴까 복잡하고 기도하고 이래도 기도하다가 저렇게 기도하다가 또 기도가 안 됐다가 졸았다가 딴 생각했다가 멍하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준단 말이에요. 빛을 비춰줘요. 빛을 비춰주면 번쩍하면 마귀는 호련히 도망갑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도록 그렇게 한다니까요. 항상 그렇게 해요. 이게 약속이니까 믿으면 돼요. 이건 약속이라. 우리가 잘해서 하는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지금 골리앗 사건이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택하지 않은 왕은 버림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기름 부어가지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성령의 여호와의 영이 역사를 하더라는 거죠. 그 여호와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은 아무리 이렇게 강한 세력이 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가 있다. 그걸 말하려고 지금 이렇게 끌고 나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믿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기 다 능력이 다 있어요. 다 이길 수 있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내가 훈련 좀 잘 받고 순종하고, 평소에 그래서 순종해서 나가면 그 하나님이 그냥 그 이마에 가서 딱 한 방에 그냥 땅 꼬꾸러지도록. 만약에 여기 직통을 안 맞고 요 귀나 이런 데 맞으면 어떻게 됐을까? 골리앗이 더 그냥 으아 이러고 완전히 막 잡으려고 쫓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기도하는 폼만 잡으면 마귀 역사 더 일어나요.
괜히 기도도 안 되는데 폰만 잡고 왔다 갔다 하고 기도를 많이 했네, 오래 했네. 나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네. 그거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건 기도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빛 가운데로 나가면 뭘로 나가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고 나가면 역사가 일어나면 한 방에 보내는 거예요. 한 방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혼비백산하고 다 도망가요. 그런 원리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도 온전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됐다 할 때까지. 근데 대개 그냥 뭐 이럴까 말까 하는 흉내나 내고 폼이나 잡고 내가 저 뭐 순종을 잘했네, 오래 믿었네, 뭐 말만 많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벌써 이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하고 차원이 그게 다릅니다. 하여튼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마귀를 이긴다. 핵심은 그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마귀 이기면 자유가 오잖아요. 예? 그렇지 않아요? 뭐 이럴까 저럴까 뭐 여러 복잡한 게 있지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나간다. 어떻게 해치워야 돼요? 한 방에. 여자들은 한 방이 뭔지 모르죠. 그 전에 내 친구 중에 싸움 잘하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키가 나보다 조금 더 크던가 그래요. 근데 걔한테 못 해봐요, 다들. 근데 걔가 왜 싸움을 잘하는가 하면 시비가 딱 붙잖아요. 붙으면 벌써 이마로 그냥 코를 받아버려 그냥. 그 코피 나면 진 거예요. 뭐 이런 거 할 시간도 없어 그냥 머리를 이마로 그냥 그때 날라서 여기다 갖다 들어봐더니 뭐 코피가 나가지고 난자하니까는 싸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함부로 하는 애가 없었어. 이게 마귀의 역사도 있잖아요. 그냥 어설프게 하면은 괜히 골치만 아픈 거야. 그러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고 나가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입고 나가는데, 근데 평소에 훈련을 받아야 돼요. 기도하는 훈련, 성경 읽는 훈련, 전도하는 훈련, 그거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로 나가서 한 방에 이걸 보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깬다. 그거의 연장선에서 이게 오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린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 그래야지. 아멘 하고 할 수 있다고 나가야지. 할 수 있을까? 사람 힘으로는 전혀 할 수 없는 이 골리앗 같은 세력도 물리칠 수가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33절 33절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갖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예수가 다 이겨놨는데, 요 이제 뒤에 보세요. 여기 50절에 다윗이 물매와 돌을 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을 쳐서 죽였는데 다윗의 손에는 뭐가 없어요? 칼이 없어요.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서서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뽑아가지고 그를 뭐요? 죽이고 그 머리를 자르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가 죽은 것을 보고 뭐요? 도망을 쳐요. 52절에 이스라엘과 유대 사람들이 일어나 함성을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가히 입구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죽음이 사라임으로 가는 길에서부터 가도와 에글론까지 엎드러져 있었다. 53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블레셋 사람의 뒤를 맹렬히 추격하다가 돌아가서 그들의 진을 노략하였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취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으며 그의 무기들은 자기 장막에 두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거꾸로 트니까 전세가 역전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성도하는 일은 뭐냐? 우리 대장 예수가 이겨놨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추격만 하면 돼요. 추격. 내가 이기려고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나갈 때, 훈련을 잘 받고 나갈 때 한 방에 해결을 하라 이거예요. 한 방에. 일심전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 일심전력해라. 일심전력. 어설프게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는 흉내만 내고 유한 안 하고 소리만 나. 능력은 없고 역사는 약하고. 그러니까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그래서 역사가 나타나면 우리 대장 예수가 다 이겼어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추격. 예, 우리는 추격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전리품. 예, 전리품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다. 다 이기세요. 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